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6장 말씀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은 31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3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했죠.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때 우리가 지금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그 예식도 이제 처음 같이 제자들과 하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아마 시편 찬양이었을 텐데 그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내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 동쪽 자락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이제 쉬면서 묵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날 밤도 그냥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보통의 밤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성을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오늘 밤은 베다니가 아니에요. 감람산 어디쯤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붙잡혀 가실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도 베다니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합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실까 싶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담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나는 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스가랴 13장 7절에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이해할게, 최대한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미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텐데, 뭐 나에게 미안하고 또 그런 죄책감에 뭐 어디 숨어 있지 말고 우리 갈릴리에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 28장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무덤가로 뛰어가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나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하고 계신 게 아닌 거죠.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텐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거기서 만나자. 용기 내서 나를 보러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역시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다른 애들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오히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베드로를 이제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앞서 베드로가 한 말을 뭐 가볍게 들으셨다, 또는 그의 진심이 아니라고 여기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건 그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오늘 밤 아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이제 2번 부르시는 건 좀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게 뭐냐면 곡식을 골라내듯이 이렇게 채질을 한다 이런 건데 계속 흔든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내 보려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비록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거나 예수를 모른다고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버리지 않도록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설사 너가 나를 부인하더라도. 참 은혜죠. 그러니 너의 믿음이 사라지진 않을 테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설령 너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너에게 뭔가 일을 맡길 것이고 너는 그 일을 통해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하시는 거죠. 이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몰랐을 거고 당연히 그 제자들도 다 몰랐을 텐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된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때 부르실 때 이번에도 콕 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똑같이 3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3번 고백하게 하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신 거죠. 너 기억하지? 너가 여전히 할 일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다라고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베드로가 또 다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다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또 뒤이어서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들이 진심으로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의 진심을 아시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했을 때 정말 놀랐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지난주 본 대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엄청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랬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러시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이 진심인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일들, 시험에 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냥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로 받아들이시겠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감람산 자락에 이르렀는데 이제 초입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인데 여러 번 이미 보여드렸던 지도죠. 이 올드시티가 이제 구 예루살렘 예전에 이제 도시고 그 맞은편에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서쪽에 지금도 구글 맵에 보시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저 이름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자락의 딱 서쪽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는 바로 딱 감람산 초입에 들어가는 그 입구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뭐 기도도 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모임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오늘 이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거든요. 겟세마네라고 표현되지 않고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데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거기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가 이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동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원, 가든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게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정원에는 그 올리브, 감람산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요. 그 올리브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소유지 또는 공동 소유의 어떤 정원 또는 동산이라고 불리는 가든이었던 것 같고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 초입에 있는 겟세마네 정원에서는 좀 이런 모임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하셨고 결정적으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예루살렘을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겟세마네 기념교회도 갔어요. 여기가 이제 그 겟세마네 정원,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이고 그곳에 이제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인데 요 교회, 겟세마네 기념교회에서 딱 길 건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약간 골짜기 같은 곳이 이게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나왔던 기드론 골짜기인데 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초입에 이제 겟세마네 정원이 있는 것이죠. 저희 갔을 때 지금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호르투스 겟세마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라틴어를 잘 못하지만 찾아보니 호르투스가 가든이래요. 겟세만의 가든, 겟세만의 정원이고 그 안에 지금도 이런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리브를 짜는 틀이 이제 이곳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기독교 성지를 이제 과거의 중세 시대 때 이제 뭐 4세기, 5세기, 또 8세기 이렇게 이어지면서 성지를 만들다 보니 뭐 이런 걸 하나 정해 놨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요 바위에서 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자세도 이렇게 새겨 놨는데 요렇게 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뭐 있는데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념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장면이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바위에 실제로 이렇게 좀 기대서 기도하셨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이제 그림들 중에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그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왼쪽엔 사람들이 이제 온 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른쪽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이제 넘기는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 있습니다. 요 유다는 그러면 지금 어디 있었느냐? 이미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지요. 그래서 지금 이 겟세마네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유다 없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8장에 그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비록 지금 유다는 없었지만 유다도 그곳을 아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종종 그곳에 머무셨고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할 정도로 자주 가신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셨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도 아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없이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죠. 겟세마네 정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정원 입구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초입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 하시죠.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들을 또 좀 따로 데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37,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신 건데
우리 앞서 17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셔서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왕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죠. 근데 그때도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제자들 외에 세 명만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시고 특히 특별한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이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께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고, 근데 또 그때 안드레도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안드레는 또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또 이제 겟세마네 정원 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기색을 역력히 내비치시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의 인성을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시구나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어떤 큰 근심이 있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실 정도가 된 겁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러 이들을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정말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당연히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 고난이 그냥 단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 고민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워하신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던 순간입니다. 이게 27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인데, 사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을 것이다, 전가시키셨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거든요. 내 죄를 그렇게 전가시키는 건데,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하셨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신 것이고 전가시키신 것이고, 이제는 죄인 예수이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참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일인데, 지금 27장 46절에서의 이 예수,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의 예수는 정말 완전한 사람 예수였던 것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지금 너무 고민되고 죽을 것 같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무 염려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런 장면이죠.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때 애써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서 버리지 마시라고. 내가 죽더라도 꼭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신 건데 지금 이 고민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나랑 같이 좀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네, 이제 조금 나아가셨다. 제자들 3명을 놔두고 조금 앞에 가셨다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돌 던질 만큼 갔다 해요. 돈을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앞에 떨어지는 그 정도이죠. 아마 아주 멀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이제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막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들릴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때 들려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데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데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오른쪽 또 다른 사람을 왼쪽에 좀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결국에는 나와 같은 잔을 마실 거다. 그러나 누가 내 오른쪽 왼쪽에 앉을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실 어떤 일인데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앞선 우리 상반 그 전반부에서 보았던 그 마지막 식사,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해요. 앞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하시죠. 이것은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뭐냐면 죽음의 잔입니다. 많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그 피, 이게 바로 이제 잔이죠.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고 그게 지금 잔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예수님의 기도가 와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예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으러 왔다 하셨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왔어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냥 내가 안 하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고민 가운데 이런 기도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서 정말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셨을 정도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가려야 되고 감춰야 되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끝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고집 부리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는 지금 잊지 않고 계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최종적인 심판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전달하셨지만 그것을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그렇게 끝나시는 겁니다. 하실 말씀을 하시고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이제 잠들어 있어요. 같이 좀 기도하자 했는데 자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 나랑 같이 조금도 이렇게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었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정말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무덤덤하게 나랑 같이 기도도 하지 않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들을 또 이해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고 싶겠지만 육신이 약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건 지금 당장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 지금 기도하자 하는데 지금 너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을 거다. 그게 마음에는 원이로돼. 그런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지금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시험에 들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우리 앞서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는데 그 시험하는 자 사탄은 원래 제일 먼저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었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4장에 있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은 뭐냐면 계속 쉬운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너 뭐 이게 3년 동안 여기서 이런저런 걸 하면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결국에는 죽고 뭐하러 그런 길을 가냐. 그냥 쉬운 길을 가. 너가 그냥 옆에 있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딱 만들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걸. 너가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걸. 지금 그렇게 시험을 했었거든요. 쉬운 길을 가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의 시험이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 사탄이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했는데 지금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조금 나아가셔서 또 기도하시죠.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세요. 조금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죠. 앞에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뜻을 좀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역시 또 자고 있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도 좀 제자들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그냥
이해하시는 듯한 뉘앙스예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눈이 막 그렇게 감기는 상황, 그걸 이해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 어쩔 수 없겠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깨우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두시고 그냥 자도록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정말 피가 되어 내렸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간절히 간곡한 마음으로 간곡히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이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을 텐데, 자, 이제 됐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 쉬어라. 나 끝났다 하는 것이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세요.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도망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원래는 나와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또 일깨워 주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안타깝게도 여기 나오는 그 나를 파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던 유다가 예수님께 빵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그때가 밤이었다. 여기서 이제 밤이 이제 보라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던 그때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갈 그때 어두운 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역시나 유다가 나타납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2 중에 하나. 마태는 계속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자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 유다는 이미 일찌감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 예수를 넘겨주는 게 제일 좋을까를 찾다가 이제 디데이로 지금을 잡은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각자 집에 있을 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만 감람산 자락, 유다도 잘 알고 있던 그 겟세마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넘겨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어떤 밀란이 일어날 여지는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무리의 배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마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칼과 몽치. 칼은 잘 아실 텐데 몽치 그러니까 뭔가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망치도 아니고 이제 몽치니까요. 근데 몽치의 이제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 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데에 쓰며 예전에는 무기로도 썼다 그래요.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니까요. 우리 예전 사극에 보면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이제 그 포졸들이 다 허리춤에 이제 짧은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몽치입니다. 그거를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때려서 붙잡을 때 쓰는 무기인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치를 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나타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랑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들이 보낸 종들과 함께 하고 있죠. 이제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됩니다. 48절에서 마태는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라고 소개하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이미 신호를 만들었던 거예요. 시그널을 만들었어요. 작전을 짜서 너희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 테니 내가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돼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굉장히 어색한 인사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뭐 한두 시간 됐을까요?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했을까 싶은데 그 유다가 입 맞출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안다. 그거 해라 하세요. 근데 유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여. 끝까지 유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세요. 비록 유다는 끝내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기회들을 뿌리치고 대제사장의 편에 서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안타깝게 보시며 친구여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이 나와서 그 종들이 나와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가 되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쳤어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왠지 좀 그냥 감춰주고 싶었던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인데 요한은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해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맞선 것을 생각하면 앞서 다른 모두가 예수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 혼자 칼을 빼서 탁 휘두르기까지 한 거예요.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그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오른쪽 귀를 베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의심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겠어? 제자들 중에 뭐 칼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었겠어? 그냥 좀 그런 극적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베드로가 그랬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이름도 말고라는 사람이었어라고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다시 집어넣어라 합니다. 왜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어라 하시고는 그 오른쪽 귀를 잘린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내셨던 마지막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그 종의 귀를 만져주셨어요. 사실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거든요.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고쳐주는 그런 일까지 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죠. 그 당시에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합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라라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깨달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고 칼을 칼집에 넣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로마 제국에서 한 군단은 6천 명이라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그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없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당장 내가 붙잡혀 가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미 그 부분은 앞서 기도하시며 다 마음 정리를 끝내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다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에게도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 16장 22절 23절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막 항변을 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칼을 들어서 막 맞서려고 하고 하는 건 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사탄이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베드로를 말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사들을 부를 수 없어서 이렇게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당당히 또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지금 칼 몽치 갖고 왔는데 마치 내가 강도인 것 같구나. 내가 정말 강도였다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잡지 그랬냐. 왜 이 밤에 나를 강도처럼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왜 낮에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였어요. 만약에 진짜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확실했다면, 정말 예수가 이 죽을 죄를 지은 강도와 같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잡아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근데 정작 그때는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와서 마치 예수님을 강도처럼 여기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금 나를 강도처럼 여기는 어이없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된 거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다 이 시점만큼은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조금 일찍 예수를 버렸을 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이 시험에 들었죠. 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이 상황 속에 참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배신감, 원망, 그죠? 불과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은 겁니다.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받아들이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또 함께 좀 계속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친 상황에서 예수님 붙잡히셨는데 이제 붙잡힌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57절 말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